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 찬양하겠습니다.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도 춥고 어두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생명의 역사를 구하는 한 분 한 분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늘문 여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대림절에 소망으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사랑과 평화의 열매가 맺히는 성탄절이 되기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하나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얼지 않도록 풍성한 사랑의 영성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큰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불러주셨사오니 기도하는 가정,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국 가정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생명의 빛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영혼이 있다면 기도하고 권면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의 은혜와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의 영적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 지혜와 믿음으로 건강하게 잘 성장하게 하시고 입시와 취업과 또 결혼과 출산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감사와 간증이 넘치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른 새벽에서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신실하게 감당하는 분들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덧입혀 주시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시며,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잘 세워지고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날마다 체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신천 임원 교육을 갖게 됩니다. 이번 당회에 신천 집사로, 이명 집사로, 신천 권사로, 이명 권사로 부름받고 세움받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나타나는 섬김과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부터 차량 운행하는 기사님들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교회를 돌보며 섬기는 모든 직원들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안내위원으로, 반주자로, 방송실에서 섬기는 교육자들 위해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은혜의 손길로, 능력의 팔로 주님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500용사 기도의 열정을 덧입혀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체험되게 하시며, 기도의 줄 놓치지 않고, 기도의 불 꺼지지 않고, 기도의 열정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 홍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와 지역마다 긍휼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끝나지 않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하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평화의 역사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라, 백성,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소송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가정과 사업체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묶여있는 것 풀어주시고, 닫혀있는 것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가정, 기업,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이 부족한 분들에게 하나님 강건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넉넉한 마음 허락하셔서 화해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형제 자매로 믿음의 손 붙잡고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의 힘을 봉헌하오니 예물과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심령과 가정과 기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 굳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의 역사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 후반부가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회와 또 세상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면 이제 후반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상과 교회의 갈등과 싸움, 영적 전쟁의 배경에 대한 말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하나의 영상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림책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석해서 볼 것도 아니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됐다. 이 말이 무엇인지,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도 아니고 이것은 영상을 보듯이, 그림책을 보듯이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오늘과 미래에 이런 일들이 있겠다, 이런 고난과 핍박이 있겠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실패하는 자 같지만 승리를 주시고, 죽는 것 같지만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고,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갖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격려하고 권면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거는 그럴 것 같아, 아니야, 그래 하고 마음에 확신이 오고 내 마음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은 꼭 붙잡고, 이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이건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야,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그 말씀의 뜻도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이해되고 내게 적용하라고 주시는 말씀도 이렇게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전이에 가져야 할 것은, 분명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오늘과 미래에 대한 예언, 그리고 비전에 대한 말씀이지만,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과 미래에 대한 것보다는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지금도 교회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이단,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과의 끊임없는 갈등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 배경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이제 나머지 12장을 쭉 3번에 걸쳐서 나눠보겠지만 주제는 여자와 용입니다. 여자는 무엇이고 용은 무엇인지, 분명한 것은 여자와 용이 끊임없이 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여자로 태어난 그 아들을 용이 잡아먹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믿음의 사람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은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붙잡아 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승리, 믿음의 아들의 승리를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할 때에 구원적인 말씀으로, 구원론적인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야, 교회론적인,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교회는 인간의 조직이나 인간의 모임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요,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지키시는 교회다,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배경으로 오늘 말씀을 주셨다고 이렇게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대하시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적을 이제 보여주시고 사도 요한이 이적을 환상 중에 보는 장면입니다.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1절 2절 보시면 환상 중에 이적을 보였다, 이적을 보게 되었다. 이적이라는 것은 특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적 같은 그런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 한 여인이 해를 옷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를 어떻게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해를 끌어다가 내가 어떻게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상 중에 비전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아주 밝게 빛나는 옷을 입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머리에 면류관 같은 것을 썼는데 12별을 머리에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림으로 그리면 사실 아주 해괴한 그림이 되거든요. 이상한 그림이 되거든요. 분명한 것은 한 여인이다, 임신했다, 출산하려고 한다, 아이를 이렇게 출산하려고 하는데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장면을 오늘 요한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요셉이 꿈을 꿀 때 12별이, 하늘의 별이 나에게 절을 하는 그런 장면을 꿈을 꾸잖아요. 그런 꿈처럼 오늘 요한이 한 여인이 옷을 입고 있는데 광채가 납니다. 해를 입었다. 그 여인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으려고 한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누구이고 아이는 누구인가?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마리아요, 그리고 태어나는 아이는 예수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룹도 있어요. 근데 오늘 전체 흐름을 쭉 보면은 한 개인을 이 여인이다, 한 개인을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쭉 읽어가면 용과의 다툼이라든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이거를 딱 여인은 마리아다, 이렇게 사실은 규정하기가 어려워요. 이 여인은 누구인가? 이스라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쭉 이렇게 이어볼 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민족이다. 오늘 12별을 관에 이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품고 있는 여인이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부름받고 쓰임받고 헌신한 여인이다. 여인이 마리아도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나 자신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를 통하여 나의 자손 후손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로 합니다.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로 표현한다면 이 여인은 분명히 하나님의 부름받고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끊임없이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들. 이 아이는 누구인가?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이 아이,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예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 받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헌신하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오늘 본문 흐름에 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통해서 오셨어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어요.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약속하셨고, 끊임없이 구원 역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예언자를 통하여,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장차 이루어질 거야. 오늘도 한 여인이 해산하기 위하여 부르짖고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로 출산케 하신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 교회의 아름다운 역사는 계속 진행될 거야. 이것을 우리가 그림책 보듯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 보실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다른 이적을 보게 됩니다.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한 용이 등장합니다. 3절에 보시면 붉은 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피가 가득한 용이에요. 죽이는 용이에요. 죽이는, 대적하는 그런 용이에요. 붉은 용이 머리가 7 뿔이 10, 그 머리에 7 왕관을 썼고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고, 용이 결정적으로 해산하려는 그 여인, 아이가 태어나면 잡아먹으려고 삼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용이 누굴까? 어느 나라 어떤 한 독재자나 어떤 포악한 폭군을 이렇게 지칭할 수도 있지만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은 로마 황제 네로라든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순교한 그런 못된 임금 왕이라고도 지칭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이 옛날 시대에 있었던 한 시대에 기독교를 배척하고 기독교를 핍박했던 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우는 사자와 같이 믿음의 공동체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 세력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더 합당합니다. 한 아이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예수가 태어날 때에 여러분 헤롯 왕이 그랬잖아요. 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들 다 죽여라. 그래서 결국은 마리아 요셉이 태어난 다음에 천사가 가르쳐 준 대로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다시금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잖아요. 그 시대에도 있었고 예수님이 태어났던 시대도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붉은 용과 같은 세력이 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요. 공산주의다. 옛날 소련이 70년 동안 스탈린 이후에 공산주의가 세상을 다 잡아먹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결국은 무너지게 되잖아요. 결국은 흩어지게 되잖아요. 세상의 모든 잘못된 사상이, 또는 잘못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득세하고 성공하고 모든 것을 삼키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중국을 보십시오.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이제 기독교는 끝났다고 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뚜껑 열어보니까, 개방됐을 때 보니까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하 교회에서 기도하며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지금 중국이 어려운 상황인데 선교사들이 다 추방당하고 교회가 삼자 교회라고 해서 이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교회, 명목상 교회들만 남아있고 모두가 다 지하 교회로 숨어버렸는데, 여러분, 이렇게 선교하기 어려운 나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중단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는 멸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야,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가 어려워, 이런 나라 민족들이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5절 6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호와 이레의 은총으로 하나님이 여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계속 이어가도록 지켜주신다. 여기 5절, 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찌 보면은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잡아먹힐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결국 아이는 올려서 세워주시고 여인은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처를 제공하시는 역사.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딱 적용할 것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내가 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 군병들아 일어나 담대히 싸우라, 믿음으로 싸우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승리 주신다 찬송을 불렀는데, 여러분, 영적 전쟁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무슨 전쟁이 있겠습니까? 평화의 시대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갈등하고 싸우게 됩니다. 내가 어느 편에 서느냐, 내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서 일어난 영적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오히려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시면 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 있어요. C.S. 루이스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요, 당신이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전쟁터에 여러분이 놓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후원하시고 여러분 뒤에서 계속 힘주시는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맞아요. 내가 그냥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나태해져서 내가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쉬고 그냥 노는 것, 거기에만 빠져 있으면 이미 나는 영적으로 점점 약해지고 결국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깨어나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말씀 붙잡고 순종할 수밖에 없고 믿음의 길에서 내가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 전쟁터에 내가 놓여 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패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결과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0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당, 투기, 술취함, 방탕함에 빠질 수밖에 없다. 영적 전쟁에서 무너지면 나타나는 결과는요, 나 자신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황폐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영적 전쟁에서 이기면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가 분명히 나타날 거야. 그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우리 안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하심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그럼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한 여인이 용과 싸우는 장면을 보면서 나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꼭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성령 의지하면서 오늘 내가 만난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능히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인생,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나는 내 삶에는 어떤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결과를 얻게 될 것인가, 다시 한번 꼭 점검하시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여자, 하나님이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지금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변에서 맴돌고 우리 안에서 정욕으로 일어나는 붉은 용과 같은 세력이 있음을 우리는 늘 느끼면서 자각하면서 대적하면서 살아갑니다.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믿음의 아들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